오늘은 15장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을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 15장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의 자신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즉 기도를 하다가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고 내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도 엄청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온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도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자격 있어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세 가지 먼저 좀 정리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은혜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50일 기도 학교에도 우리가 시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두 번째,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은혜이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먼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이 먼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물론 자격 없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얻는 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꼭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넌 자격 없어, 넌 자격 없어 그럽니다. 꼭 이기시고 끝까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기도 응답이 은혜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었듯이 사가랴, 엘리사벳, 그들은 기도하고도 낙심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낙심했습니다. 모세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사모하면서 더욱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요나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사명들을 거역하고, 그죠?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여호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요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였는지 우리 5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거기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물론 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물고기 뱃속이 뭐라고 하느냐?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이라는 것은 가장 땅 깊은 곳을 스올인데 그 당시 그들은 지옥은 아마 거기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속 가장 깊은 곳이 지옥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스올의 뱃속이란 뜻은 내가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곳, 내가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정말 사망의 마지막 땅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나는 자격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소울의 뱃속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그곳에서도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셨지만 다시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높이 들으라고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와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소울의 뱃속에서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두 번째 말씀은 바다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더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 바닷속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바닷속이라는 것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유리하고 조건이 좋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이제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에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 바닷속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지만은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시고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나 바다 속에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여호와이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쫓겨난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죽게 된 것은 주께서 나를 쫓아낸 것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쫓아내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주께서 나를 쫓겨냈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이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내 자격과 내 권리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 뿐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덜 마귀는 너희는 자격 없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응답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빗장으로 막아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 요나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을 뿐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라고 나를 막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끈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언제나 순적하게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 마땅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늘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아버린 것 같아.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우리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다 막으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아버렸어.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 것도 쫓아내지만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빗장으로 다 나를 막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피곤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지 그죠? 기도자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기도하지만 피곤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참 선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바알을 섬기는 자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마침내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선지자 엘리야도 피곤하였습니다. 그죠?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거리 시내가에도 머물렀고 사라밧 과부의 집에도 머물렀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달려왔지만 이제 그도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지 않는가 보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인가 보다 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 요나의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내 영혼이 피곤할 때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죠. 내 믿음이 강건하고 내 믿음이 충만할 때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피곤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내 육체는 피곤하고 내 영혼은 피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때때로 기도자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도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담대하고 강하야만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물음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그분의 질문이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도를 통하여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돌아보면 나는 자격 없었고요, 기도하기 전부터도 자격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부터도 나는 자격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찌 그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무릎의 자리, 우리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누려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